5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는데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읽기가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유다의 죄, 그리고 탐욕, 책임 회피,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굳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겨야 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부끄러운 실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런 인간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방향과 변화를 말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 죄에 어쩌면 앞장섰던 유다는 이제 하나님 언약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후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들들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가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죄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점점 자기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묵상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무뎌지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어떤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사람은 자신의 죄에 놀라울 만큼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죄악으로 죽고 둘째 아들도 그 죄악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고 셋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셋째 아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그에게로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가 결국 그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 욕망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이 장면은 정말로 인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기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남의 죄에는 가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의 그 죄에 관대합니다. 자신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잘 보는데 내 교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는 평가하면서 내 상처는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면서 내 죄는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이해하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 묵상입니다. 진짜 은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이죠. 나의 죄에 눈이 멀어 있을 때는 은혜도 멀어질 뿐이지만 나의 그 죄악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몇 가지 증표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았고요. 또 끈을 받았습니다. 또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이 다말의 손에 들려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변명하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상황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변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나의 그 죄악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다윗도 회개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베레스는 나중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유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말과 관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그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깨끗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 실패한 자들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유다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자신의 동생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동생 요셉을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자리에 앞장섰던 유다였지만 지금은 그가 자기가 종으로 남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발견하고 돌아서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하면서 내 죄에는 둔감하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나의 죄와 연약함은 무엇일까? 우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깊이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어두움은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